예, 제가 오픈도 선교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최근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와서 이 소식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한 어머니와 6살짜리 아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굶어서 죽은 채로 그것도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서 발견되었습니다. 외부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정황도 안 보이고 그야말로 배고파서 배고픔을 피해서 이 남한 사회에 왔는데 이 남한 사회 자체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사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좀 잘 적응할 수 없는 사회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서 북한 사회의 어떤 문제를 피해서 이 남한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도 적응하기 힘든 사회인가. 만약에 사회가 힘들다면 교회는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룻기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하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누구죠? 룻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여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역전 또 인생의 대박이 난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룻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룻기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에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룻기의 이 상황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봐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절망 상태였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야 인생 그만 살아야겠다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한 어머니와 6살짜리 아들, 그 탈북자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좀 나타나셔서 기적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은 잘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은 많지 않고 오히려 대리자를 통해서 또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탈북자 모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좀 개입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떠나게 된,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굶주렸고 배고프고 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겪은 일은 그야말로 참혹한 것입니다. 첫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더 심하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쯤 되게 되면 아마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 좌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자기가 살았던 베들레헴의 수많은 친지들과 이웃들의 모습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전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수학으로 설명하면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함이 뭔지 아시죠? 결혼할 때 그 함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하나의 박스입니다. 박스에다 어떤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 박스 안에서 어떤 기능이 이렇게 수행이 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룻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수학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이 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누구냐? 이 나오미와 룻이 변수입니다. fx 이렇게 배우셨죠, 함수를. x가 변수고 f가 함수고. 근데 그 f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function. function의 뜻이 뭐죠?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함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 박스와 같은, 함수와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변수로 나오미와 룻이 그 변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 결과가 도출하는데 누가 도출하냐면 이 함수에 해당하는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함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미의 상태는 어땠는가?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함수에 해당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의 이름이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라마, 곧
슬픔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과 상처와 낙심되어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이후에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그 기능 속에서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나오미를 이야기하냐면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 모습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회복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기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와 같은 기능을 해서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며느리까지 잃고 이제 하나 남은 며느리 데리고 자기 자신을 라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상태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그들과 교류하고 부딪히고 살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해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딪혔는데 그들의 삶이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인적이고 이 완벽한 이 회복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자녀를 얻고 남편을 얻고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를 얻고 또 기쁨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 엄청난 회복, 더 이상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회복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면서 2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룻기의 2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 줍기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추수를 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다 재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뿌리고 거두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던지고 장로들이 등장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공동체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움직여가고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는 그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극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문제, 개인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그것을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사기도 치고 또 안 되면 뭐 공부도 해보고 출세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하나님 더 본질적인 방법을 이 룻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는 인생의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인생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이 시대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어떠한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티끌만큼도 유산이라는 것 자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남기시고 세우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생명을 핏값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모든 보호와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교회 안에 주님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상처 있고 때로 스스로 풀 수 없는 절망과 사슬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어디선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신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로 진리를 찾고 위로를 찾고 또 회복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베들레헴의 공동체처럼 공의와 사랑이 넘쳤다면 앞서 언급한 모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피해서 남한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국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융화되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들의 물리적, 심리적, 영적인 축복을 그들도 받아 누리고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로 내려오고 나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분들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의 어떤 세속주의의 물결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덕이는 나오미와 룻을 품어주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지키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들, 또 영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지 자녀를 얻고 결혼하고 유업을 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10km 정도는 아니고 차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어떤 교회가 하나가 나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들이 뭐 골짜기고 그리고 좁은 길이고 이렇게 한국처럼 반듯한 그런 도로들이 아닌데,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 어느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교회의 청년들하고 교회 리더들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8,000명 정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마을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해요. 누군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2,000명이 넘는 교회라면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뭐 교육부서도 있고 뭐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분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 분 사례 받는 분 외에는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 역동성이 있는지 청년들의 눈빛에서 불꽃 같은 스파크를 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자꾸 나누다가 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는 이슬람이 있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되면 우리 예전에 80년대, 70년대 교회 종소리 울렸잖아요. 이슬람 그 사원에서 방송을 합니다. 기도를 노래인지 기도인지 모르는 그런 방송을 새벽 시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의 재적 인원이 7,000명이라는 거예요. 한 8,000명쯤 사는데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사는 이 지역에 무슬림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다른 중동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좀 덜합니다.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경계선, 레드라인이라고 스스로들 부르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10년지기 친구든 이웃이든 20년지기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는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다수 사는 지역에 어떻게 그들이 교회에 등록했을까? 물론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서 전도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가 나서서 그들의 삶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 주변에는 한 사람도 노숙자가 없대요. 중동 같은 나라에 노숙자가 없다는 얘기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바로 달려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이 무슬림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러냐 물어보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당신 같은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가 우리 무슬림 이슬람의 윤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합니다. 내 자녀는 그런 위대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당신들 밑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7,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하나님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베들레헴에 계속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베들레헴을 택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이곳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불행했던 두 여인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며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표상이고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과 대안들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다 옳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룻과 나오미는 어떤 형태로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육신의 삶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런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를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무슬림 지역의 지역사를 완전히 삼켜버린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공동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회복되고 바뀌어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씩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회복될 때,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오르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유산도 남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너희 민족을 통일하라고,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하라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서 전인적 회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될 때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또 남북의 통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섬기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이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까지 변화시키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어디 구원자가 없냐고, 어디 길이 없냐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공동체처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핏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무한한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전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이 당면 우리 민족의 사명,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사 우리 지역사회와 남북한을 구원하고 전 세계 열방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